우리는 지난 주일 성도의 승소라는 제목으로 시편 1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나의 변호자로 또 보호자로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고 계신지요? 그것이 바로 승소의 조건이었습니다. 승소의 조건. 어떠한 기소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기소하더라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보호자는 그것을 승리하러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어떻게 밝아옵니까? 원리를 알면 적용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원리를 제공하죠. 물론 문자 그대로 구체적인 적용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수많은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반복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 나왔던 대로 나를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성경은 저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과 만사가 이루어져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시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의 제목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주기도문 우리가 내용을 쭉 나누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또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는 이제 시가서로 들어가면서 구약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수요일 이 기도 시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창세기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원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배워왔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레위기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구조면으로 본다면은요, 반복되는 패턴과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셨죠. 그리고 그 7일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7번의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행되는 창세기의 역사 전체를 창세기는 족보, 계보로서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보와 족보가 몇 개 나오냐? 총 10개가 나옵니다. 즉 창세기,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수 7을 반복하시면서 세상을 선하고 지혜롭게 질서 있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인간의 역사, 이 자연 만물의 역사를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10개의 계보를 통해서 나열하면서 인간의 역사 역시 인류와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역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7일간의 장례를 진행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창세기는 7일 창조로 시작하여서 7일의 장례로 마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창조도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 오늘 1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보면 조물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작품을 보면 작가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도 많이 묵상을 하고 깨닫는 것들이 많지만 그 자연을 넘어서 여기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창조의 원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는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 태초의 상황, 처음 상황과 첫째 날을 만드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날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도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 문구가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구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가 시작되는 이 하루의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하루의 시작이 낮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의 상황이죠. 이 태초의 상황의 묘사를 보면 처음에 혼돈, 공허, 흑암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3절에 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고 빛이 등장을 합니다. 태초의 상태도요, 흑암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과 날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모두 우리가 잠들었을 때, 이미 잘 때, 물론 늦게 자시는 분들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12시 이후까지도 깨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언제 시작되죠? 어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시 넘어가면서부터 탁 날이 지나가잖아요. 어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아침에 동이 트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요. 다만 우리가 어두울 때 깨어있지 않아서 동튼 아침이 시작인 것처럼 우리는 느낄 뿐이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요. 이렇게 하루가 창조된 원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밝은 날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밝은 날이 오기 전에 항상 어둠 같은 짙은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두움 뒤에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와 같은 우리 인생, 한 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그러한 큰 그림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창조의 원리가 지나가는 동안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꼭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안에 말씀으로 다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6일 동안 지나가면서 그 안에 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과 밝음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동일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적절하게 배치해 가시면서 점점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동안 도대체 그 만들어짐의 대상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저녁과 같은 시간, 어둠과 같은 시간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밤중에 아무리 빨리 아침이 되고 싶어도 그게 의지대로 안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날 눈썰매 타러 간다, 소풍을 간다 라고 하면은 내일이 너무나 기다려지죠. 그리고 그날 밤에 시간이 잘 안 가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야 극복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둠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 동안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 동안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자기의 역할을 부여받고 배치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치 온 우주 만물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 있어야 할, 배치되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의 원리를 보았다면 설령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하루가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가 정말 나는 어둠과 같았다, 빛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창조의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말씀의 끈을 붙잡고 내 역할, 내 자리를 알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그 키포인트, 전환점이 뭐냐? 바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때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는 거,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내가 만족하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 그게 바로 어둠이 낮이 되는 그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9절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의를 존귀한 날로 여길 때 비로소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성의를 존귀한 날로 여길 때, 그때 비로소 너의 어둠이 낮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아침이 오길 바래도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우리 인생에 아침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내가 아무리 낮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요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앞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이 밝은 낮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 그 앞뒤에 있는 게 뭐냐면 충성과 기록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충성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비록 어두운 시작이었어도 아침빛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자리,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4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린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약해지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뭐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짙은 어둠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외민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양심에 상처를 주는 거, 양심을 거슬러서 뭔가 자꾸 하는 거죠. 상처가 있죠. 그러면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죄에 빠지거나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 때문에 우리는 짙은 어둠, 고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숨기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얼굴을 한번 숨겨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 것처럼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저녁 같은 시간, 흑암 같은 시간이 오는 이유는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짙은 어둠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데 그 성령의 역사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 이것들을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적당한 때에 그 모든 구원의 확신이 소생하게 된다. 즉 아침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외민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시며 비록 시작은 어두운 시작일지라도, 그리고 지금 어둡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끝까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반드시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저녁도 지으시고 아침도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침의 시작에서 우리를 빛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은 두 가지,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를 적용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로 바라볼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중 우리 성도의 순종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든 상황이 어떤가요? 마치 저녁, 짙은 어둠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 자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그래서 처음 이렇게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배하리라로 정한 것이죠. 아까 이사야서 59장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때 어둠에서 낮이 된다. 여러분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렇게 붙여놓고 할 거라면요, 저는요 제대로 해보면 좋겠어요. 기왕에 어차피 이렇게 붙여놓고 할 거라면요, 어차피 1년 동안 예배 사수했고 끝까지 예배 드릴 거라면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가 함께 예배를 사수하는데 모든 걸 한번 다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느끼는 게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딱 동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근데 하지만 때로 한 번쯤은요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어떤 한 해쯤은요. 그리고 이 시간들에 더한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배가 희소해져가는 시대에 예배해 주실 은혜. 오히려 저는 그게 그냥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예배를 하도 없어져가고 못 드리게 하고 막 어려워져 가니까 강단에서는 저조차도요 각성이 돼요. 막 각성. 그러니까 말씀 준비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원리로 자꾸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각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이 주보에 이 설교 제목만 보고도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목 보세요. 어두운 시작. 근데 지난주 오후 말씀 보세요. 근데 그 어둠 속 한 줄기 빛.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주일 오전에. 그리고 성도의 승소. 와, 이거 제가 짜맞춘 건가요? 한 번도 말씀 제목 가지고 사역자들이 서로 토론한 적도 없는데 저는 이것만 봐도 그냥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두 번째, 개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 개인의 삶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중에 말씀에 따라 내가 순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혹은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또 회복의 시간들이 마치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지.
그 가운데 내가 요동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하게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철저한 어둠으로 낮아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빛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철저한 순종의 자리, 꼭 있어야 할 자리를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령 저녁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다고 한들 주님께서 겪은 그 어둠과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침이 있다라는 소망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철저한 순종의 자리, 온 우주 만물도 있어야 할 곳에 있을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외치는 그 자리에 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떻게 밝아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내 안에 이 저녁과 같은 시간으로 낙심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단지 낙심만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아침을 오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개인의 저녁과 같은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도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할 때 아침이 오게 되는 그 원리, 성의를 거룩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가 그치지 않도록 그것을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과 같은 시간으로 우리 안에 낙심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한 아침을 오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저녁과 같은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인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낮과 같은 시간, 빛이 넘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저녁과 같은 시간도, 어둠과 같은 시간도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그 아침에 오게 하는 그 원리, 성의를 존귀히 여기며 성의를 거룩하게 보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거하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 저녁과 같은 어둠의 시간 때문에 단지 낙심만 하고 있었고 아침을 오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저녁과 같은 시간도, 또한 밝고 빛나는 시간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침이 오게 하는 그 원리, 성의를 존귀히 여기며 예배를 소중하게 사모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